아까 광고 오후 그 젊은이 예배 문제, 제가 지난번 재직회 때 한번 먼저 얘기했던 건데, 좀 오후 예배 시간이 그 기간이 또 그때 좀 늦어지게 돼갖고 이제 10월 이제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말라기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말라기를 한 8번인 것 같아요. 8번 정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끝난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다 한 건 아닙니다만, 창세기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찬찬히 1장부터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기회 되면 또 이렇게 한번 하기로 하고,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점 이제 선선해지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뭐 사람에 따라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좀 추워지는 날씨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겨울이 돼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뭐 서울이나 저기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10몇 도씩 이렇게 내려가지만, 제주도는 뭐 추우면 0도, 좀 더 추우면 영하 1도, 뭐 아니면 이렇게 영상 한 1도, 2도가 이제 보통 이제 기온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주도의 겨울이 어떤가요? 추워요. 생각보다. 기온보다는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춥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람이 좀 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감 온도가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제주도는 겨울에 흐린 날이 너무 많아요. 좀 해가 쨍하면 얼마나 따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주도는 겨울에도 이제 얇게 입고도 되는지로 착각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직도 겨울에는 제주도 춥죠. 바람도 불고 흐린 날이 많아서 이제 추운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이 뜨고 해가 비추면 어떤가요? 따뜻하죠. 지금도 좀 해가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떤가요? 더울걸요? 어제도 어땠나요? 좀 덥더라고요. 저도 신방하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어제하고 그저께는 또 신방하면 또 제가 자켓을 또 입잖아요. 입고 있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좀 더워요. 이게 또 막 땀이 나게 더운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은근히 더운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그게 더 좀 이제 좀 고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법 이제는 더운 날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해가 비치고 태양이 비추면 따뜻해져요.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어떻게 겨울이 오죠?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변에 공전하고 막 하잖아요. 자전 공전을 하는데 똑같이 해가 떠올랐다 해가 지는데 겨울이 되면 더 춥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죠. 공전을 하기 때문에 또 멀어진다는 얘기를 듣는데, 태양 빛이 좀 더 가까이 비치고 또 오랫동안 비추면 우리 지구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 따뜻해져요. 태양이 비추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인 말라기 마지막 이 4장의 내용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나요? 온 세상에 공의의 태양 되시고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추웠던 그 날이, 얼어붙었던 꽁꽁 얼었던 이 겨울과도 같은 그것이 녹고 기쁨과 한의와 그런 것들,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에 대해서 말라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그 구절을 읽은 것이 그래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약의 그 전체를 결론을 짓는 것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구약의 전체가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의 결론이 뭐예요? 오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의의 태양 대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께 해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영광의 날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말라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을 하죠.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용광로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용광로 같은 날은 풀무, 이렇게 우리 옛날 성경은 풀무잖아요. 이게 입에 좀 익숙한데, 용광로 같은 날,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극렬히 타오르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든 악과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날이 또 바로 이와 같은 용광로에 같은 그 날이라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비참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런 괴로움, 용광로에 불같은 그런 괴로운 날이었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 오랫동안 고생하고 수탈 당하게 됐던 괴로움의 날들이었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3년 동안 온 국토가 다 무너지고 무살라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기간도 우리 또한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광로 같은 날이, 그 풀무와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누구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불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어떻게 되죠? 푸악 없어지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와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그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얘기를 그 날은이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오해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용광로의 날을 얘기하는 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가 바로 뭐 하는 날이에요? 이와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 날이 이르게 되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지푸라기 같이 다 망하게 되고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날이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이 어땠나요?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죠. 40년 동안 그들은 음식이 없는 가운데, 또 물이 없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뭐 해주시나요? 생수를 주셨죠. 또 뭐 해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의복에 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광야 열 가운데 충분히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이 광야의 여정이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죽고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광야의 고통이었나요? 괴로움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나요?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땅이 갈라져요.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땅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전염병이 나요. 역병이 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렇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죄악 때문이죠. 물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광로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죄악이에요. 더위나 굶주림이나 홍수나 기근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죄악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은 그 날이 되어올 때, 용광로 같은 날이 될 때 지푸라기 같이 사그러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의 날이 뭔 날일까요? 또 이 용광로의 날은 어떤 날이기도 할까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마지막 심판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뭔 것, 우리가 어떤 것으로 살아가나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해요. 모두가 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 더 두려워했을까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이 두려웠을까요? 물론 그게 두렵죠. 아니 막 불타 죽는데 그냥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 더 무섭는 거였다는 거예요. 절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유혹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혹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바로 불에 안 집어넣어요. 기회를 또 줘요. 지금이라도 해라. 그 말의 속삭임이 어땠을까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냥 한번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환난과 전쟁의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의 불빛이 솟구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유혹의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그 불길도 닿기 전에 지푸라기 타듯이 사그러져 없어질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불같은 시험, 이 용광로 같은 불의 시험을 이겨내고 뭐하게 되죠? 정금과도 같이. 오히려 이 용광로의 불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단련하는 거예요. 정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순금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세요. 용광로에 들어갔잖아요. 그 불에 들어갔잖아요. 악인은 어떻게 되죠? 이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된 악인들은 풀물에 불타 죽어버려요.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지켰던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용광로 같은 그곳에서 이들의 믿음은 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들어간 순간 어땠을까? 이들의 심정이.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끌고 막 불길이 타올려요. 더 막 불을 세게 해라. 왕이 명하잖아요. 그 끌려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끌고 갔던 사람은 순식간에 뼈도 남지 않게 타버려 사라졌죠. 정말 그대로죠. 지푸라기처럼 사그라졌지만 이 세 명의 친구는 그 가운데 연단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다니엘 그 사건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유혹에, 시험에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아니면 조금 편법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쉽지가 않나요? 요즘 정치인들도 뇌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뭐 어떤 명칭 얘기하면 좀 그렇으니까 그냥 이제 속옷 관련된 뭐 회사에서 뭐 뇌물이 좋니 안 좋니 얘기하고, 또 어떠한 대표는 뭐 그 성 뭐를 받았니 안 받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와요. 그럼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 게 그 공무원들이나 뭐 이제 그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뭐 옛날에는 뭐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제 돈 이렇게 받고 했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다 이제 선생님 찾아가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받나요? 그 정도 재력이 있고 그 정도 위치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거 그냥 안 받고 말지. 한 번 걸리면 그거는 아예 끝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거를 뭐 하죠? 아직도
받는 것 같아요. 이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뭐를. 왜 그럴까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더 나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공하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 필요한 게 뭐예요? 다 자금이죠. 많아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뭐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뭐 안 그렇겠죠. 재계하고 정치하고 다 연결돼 갖고 비자금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했던 건가요? 그게 다 이런 권력이나 욕심들이죠. 이것을 거절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와 같은 위치에 오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권력을 얻고자 하는, 어떤 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자여버리면 끌어낼 수 있겠죠, 이거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버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푸른불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때예요. 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 왜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욕심이고 탐욕인데 왜 탐욕과 욕심이 자꾸 생길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나름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고 뭐 국회의원까지, 뭐 국회의원 뭐 대표까지 그렇게 안 해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아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배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고 말씀하죠. 이 강 생수는 무슨 강이, 무슨 물인가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수의 생수의 강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주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기에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끔 뭐 간단한 그런 중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죠. 왜 중독이 못 벗어나니까? 그 뭐 TV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예능 그런 데도 보면 뭐 의사들이나 뭐 정신 관련된 유명한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자극을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중독 같은 경우. 이미 더 큰, 더 나은 것들을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런 중독이 있으면 뭐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산다라면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권력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물론 그렇게 또 가긴 해요. 조금 이렇게 유혹은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 악들이 얼마나 성하나요? 엄청난 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발달을 해요. 더 나은 개발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악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봉건사회고 예전에 그랬던 시대에는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리 있는 얘기가 뭐냐 얘기하면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과거에는 만약에 노비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제한된 가운데 살다 보니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의 종류나 그 악의 종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때는 적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가능성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수많은 이 가능성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반대로 뭐가 또 있죠? 악함을 행하고 죄를 해하는 수많은 가능성의 시대가 또한 지금이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어서 카메라 같은 것들이 생겼죠. 카메라를 갖고 뭘 하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찍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남기기도 해요.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으시죠? 네, 손주들 있으면 많이 찍어주세요.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을 더 찍을 걸, 애들 어릴 때. 지금 벌써 많이 커져갖고 옛날에 애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별로 그때 대화했던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을 좀 많이 찍을 걸. 또 결혼식 할 때도 영상을 안 찍었는데 이번 주영이는 어땠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상을 좀 찍어둘 걸. 사진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 데리고 어디 오름 가고 하면 브이로그로 나름 찍는다고 찍어요. 동영상 찍으면서 말도 시키기도 하고 그냥 일상 몇 마디 말 정도로 어디 나가면 일부러 좀 찍어요. 동영상은. 사진도 찍지만 이게 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크면 이게 어릴 때 같지 않잖아요. 특히 아들한테 미안하죠. 아들이 너무 좀 컸어요. 사실은. 아쉽죠. 그거 그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로 이용이 되죠? 범죄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이 카메라라고 하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뭐 엠번방 얘기하거나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을 찍어서 공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도구로 이 세상의 문명된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세상의 문명들이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도 또 이런 세상의 문명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환경들이 되는 것이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것과 자극적인 것들을 노출도 되기도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직접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아까 핸드폰 갖고 뭐 하는 게 어려운가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하게 될 만큼 그렇게 이것을 악이 더 가능성이 죄악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뭐 하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을 안 당할 일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왕따가 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요? 세상의 악은 충만하고 가득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공의의 태양이 되고 해가 되신 이것이 떠올라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봐도 그런 거 기점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시대는 되게 이제 인간의 인권이 되게 많이 신장이 되고 좋아졌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이 되게 생겼고 아이들도 되게 많이 이제 아이들을 되게 위해줘요. 요즘 시대가.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나요?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들의 그런 사상들이나 것들이 발전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가 살았던 이 시대, 폭력이 일삼았던 그 시대를 있던 우리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일단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을 잠깐 옆으로 두더라도 이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들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 빛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생각에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해 여기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동물조차도 아끼는 걸로 바뀌게 된 것이 그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나요? 노예들이 많았죠. 그런데 노예가 그 종들이 언제 해방이 되나요? 종들이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집어삼킨 다음에 종들을 풀어줬어요. 그렇다고 일본 좋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해야지만. 근데 왜 그들이 일본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미국의 영향과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미국과 여러 가지 그런 자유적인 것들, 그 자유민주적인 것들이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어디예요? 서구 문명에서 그냥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뭐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기독교 중심의 신앙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갔을까요? 미국의 청교도 사상이죠. 미국의 헌법들이 지정한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모르신 분은 많았겠죠. 그거가 기초가 된대요. 법학공부하다 보면 그쪽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기초가 된대요. 미국 같은 경우. 그 영향을 우리가 받죠. 이게 뭐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의의 빛 대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조차도 이것이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종교하게 바뀌어지는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의의 해가 비춰줌으로 감옥과도 같고 노예와도 같았던 우리의 영혼들의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치료의 강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심령을 치유되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춥고 이게 황폐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가난과 질병과 그런 무지함도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악을 맑게 시켜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이 진리 대신 태양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의 강선이 비추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던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병들었던 이 감정이, 가족이, 인생관이, 또 각 직장이, 이 가족들이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던 이 우리의 병들고 지쳐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괴롭죠.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외양간에 송아지와 같이, 나온 송아지 얘기하는 거죠. 갇혀있던 송아지 나왔을 때 뛰어놀고 방방 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영광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나게 된 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면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병듦을, 상처들을,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기쁨과 감격에 넘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을 밟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해요. 죄에서 해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뭐 한다고요? 밟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력과의 전쟁은 어떻게 됐나요? 승리하셨어요. 이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끝났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항복을 하고 끝났어도 깃발을 꽂고 하는 역할들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불화살을 쏘게 쏘아대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붙들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함으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제약의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물론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5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해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 아니면 엘리야의 그 영혼이 다시 내려오는 건가? 아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혼이 다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그런 능력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그런 것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이상한 그 윤회 사상과 연결돼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라기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계명으로 따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도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천국이 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마태복음 이제 할 거니까 얘기하겠지만, 천국을 그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임재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이게 죽어서만 가는 그게 아니라, 하여튼 그 얘기를 외치며 그들의 마음을 녹이죠.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들, 악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뭘까요? 엘리야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의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걸까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뭔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죠. 구약 시대의 사람인 거고, 우리는 공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롭게 여겨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는. 그것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으로 비추어 주셨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와 상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치료의 강성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전에는 도망잡고 상처받은 자였다 할지라도 의의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의 치료의 강성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